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읽을 텐데요. 야고보서는 조금 다른 바울 서신과 비교할 때 조금 특별하다,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동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행함은 이런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당연히 믿음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살 거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 산상수훈의 내용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과 많이 비슷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기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여럿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의 형제도 야고보였고요. 여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아마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형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고 같이 성장해 왔기 때문에 형을 메시아로 믿는다?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야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 두 기둥 같은 사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또 한 사람이 여기에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에 의해서 일찍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할 말씀이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시험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 형태의 시험입니다. 하나는 시련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에요. 예를 들면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넘어져서 다쳤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 일을 다 끝내지 못하거나 그 일이 잘못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이 경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부족해요. 늘 연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대로, 또 건강한 자는 건강한 자대로, 또 어떤 소유가 많은 자는 많은 자대로, 적은 자는 적은 자대로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기 앞에서 말하는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당해 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시험이 여러분들을 제일 힘들게 했습니까? 이 시험은 어쨌거나 우리가 당했을 때에 힘들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 이걸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극복하지? 근데 이제 이런 시련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왜 나야?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그리고 가끔 이제 사건 사고를 보다 보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내가 겪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자, 갑작스러운 사고. 예를 들면 시청 앞에 사건 같은 경우도 너무 진짜 마른 날의 날벼락이잖아요. 거기 사고 당해서 죽은 사람들. 이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예를 들면 암도 생기고
또 다치기도 하고 관절염도 생기고 어느 순간 고혈압이 와가지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자, 이런 어려움들이 늘 우리 곁에 있어요. 근데 여기 야고보는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됩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상황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왜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시련을 오히려 스스로 그 시련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학교 공부도 그렇고 또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여러분 정말 훈련 많이 합니다. 정말 죽도록 훈련해요. 이 죽도록 훈련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숨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군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연단하여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우리가 스스로 받으면 참 좋은데 스스로 받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훈련해서 정말 정결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좀 더 완전에 가까운 인격체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서 세워요.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 그만큼 완성된 모습으로 나갈 수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납니까? 그렇게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실까? 저도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어려움들 있었습니다. 근데 늘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들을 그냥 보내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지금은 이해 못해요. 제가 교회 건축을 2번 했습니다. 원주에서 개척하고 나서 교회 건축을 했고 또 우리 교회 또 건축을 했습니다. 처음 할 때는 얼떨결해요. 근데 2번째는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했던 경험이 이번에 건축하는데 대단히 도움을 줘요. 또 굉장한 교회 내에서 시련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참,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길 수 있구나. 그때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었을까? 이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을 주셨을 때 그 시련을 나를 그냥 힘들게 하려고 시련을 준 게 아니라 나를 좀 더 무언가를 대비하고 또 어떤 부분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나로 하여금 갖추게 했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려웠던 것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셨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시련이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잘 하나님 앞에 극복하면서 주님 앞에 좀 더 온전한 자로, 좀 더 능력 있는 자로, 좀 더 완전한 인격체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시련하고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우리가 세상 유혹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가능성이라든지 또 타락할 가능성 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경우.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뭐가 시험을 줘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요 욕망이 달라요. 뭔가 원하는 게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유, 뭔가 좀 내가 손에 쥐어야 만족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누려야 만족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내 사람이 돼야 만족을 해요. 돈을 줘도 그건 별로예요. 저 사람이 내 사람 돼야 내가 뭔가 좀 힘을 얻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 쾌락이 그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각자 어떤 욕망들이 다른데 이 욕망을 외부의 어떤 자극이 올 때 이게 반응을 해요.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아무리 줘도 별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돈에 정말 미혹을 많이 받아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올 때 그것과 반응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겁니다. 타락하게 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에 미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많이 크고요. 또 어떤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 쾌락이 술이라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끌려가서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어느 악에 빠져가는 그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에 끌려서 넘어가게 되는 경우죠. 그럴 때 여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욕심을 내려놓으면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시험 받는 곳이 아닙니다. 시험 받으러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시험당하고 또 우리가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감정에 문제를 일으켜서 시험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결단하세요. 난 시험당하지 말아야. 난 시험당하지 않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래서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면 다시 회복이 돼요.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야고보는 우리 가르쳐줘요. 이게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시험 만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사실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게 뭐지? 이해하는데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이걸 대처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지? 어떻게 그것을 이기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지?
그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이거 어떻게 제가 해결해 가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가 하고 따라가다 보면 해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완성되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